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공예배들을 이렇게 쉬는 것은 없었어요. 우리 침례교회 역사 속에는 동아기독교, 우리 침례교회 전신에는 우리 동아기독교가 일제 강점기 때 강압적으로 교회의 문을 닫았어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럴 때 우리 동아기독교 우리 선조들은 진짜 믿음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부터 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필동에서 세워졌습니다. 페닉 선교사님들의 후예들이 이곳에서 우리 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70 몇 년이 지난 역사를 주님이 지켜주셨는데, 이번에 이 폐렴 전염병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몇 주간을 좀 공예배를 좀 쉬는 것보다도 각자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속히 이런 상황이 지나가고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요즘 계속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역대기 7장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의 말씀과 병행기조입니다. 병행의 배경이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에서 말씀보다도 역대하 7장의 말씀이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인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는요, 에스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역대하 7장의 이 말씀이 더 깊이 있게 우리에 와서 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사건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의 실책을 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그의 생애 속에서 두 가지의 실책이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실책과 두 번째, 인구조사한 것.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내렸어요. 어떤 재앙이냐면은 전염병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지도자의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막 이 다윗의 마음이 막 애끓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갓 선지자의 그 제안을 듣고 오르난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의 제단이 바로 솔로몬 성전으로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이 제사를 주님께 드릴 때 이 전염병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것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말 그의 재난을 끊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다. 저 성전터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 기억을 상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뼈아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어졌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못 가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응하게 할 때 참 혹 이런 말이 나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이거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와 인도와 파키스탄과 이 지역에요 메뚜기 떼들이 막 수천억 마리가 막 그냥 초토화시키고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이요 6월달 정도면은 중국으로 진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요 이 메뚜기 떼가 번식해가지고 4조 마리나 된다고요. 4조 마리. 4조라는 말이 숫자가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 엄청난 재앙이요 이 지구촌을 덮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메뚜기 떼입니다. 또 이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요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요 이 지구촌을 덮고 있어요. 이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 친구 우리 고승희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메일 어드레스가 바로 이 말씀의 구절이에요. 참으로 이 말씀은 유명한 히버트라는 그 구약학자가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바로 이 말씀으로 자기는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요 왜 왔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재앙이 올 때 혹이라는 말이 했잖아요. 이 재앙이 올 때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 역사의 핵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고 이 역사를 움직여 가느냐면 우리를 보고 역사를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죠?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주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백성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를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중국 때문에 그렇다, 또 신천지 때문에 그렇다, 다 핑계를 다 그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것은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최초의 죄악이에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계속적으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이 땅의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주의 백성 때문에, 주의 종들 때문에, 주님이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자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했다는 것. 여러분, 느헤미야가 실질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요, 누구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위정자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종부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와 내 아비 집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 재앙이 왔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이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될 내용들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의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악함이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악입니다. 첫 번째 악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성령님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뿌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악의 뿌리입니다. 악의 뿌리. 그리고 그 다음에 악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인간이 뭐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그 웅덩이는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밑 빠진 독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지금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막 진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들 정말 잠을 못 자고, 저는 우한의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지쳐가지고 그분이 쓰러졌더라고요. 푹 쓰러져 있어요.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딱 오니까요, 막 삐삐삐삐 그냥 핸드폰에서 그 경보음이 나오더니요, 지금 3,500명이 넘었대요. 지금요, 한국도요, 이제는 방역이요, 모든 곳이 뚫려 있어요. 뚫려 버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부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는데 그게 뭔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요, 내가 딱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스톱한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노력을 다 스톱하고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에요. 욥기 40장 4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아시죠? 참 욥이 의롭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인데요, 그 의가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반부를 보면 자기의야. 자기의. 종교적인 의, 자기의입니다.
근데 욥기 40장에 가서 드디어 욥이 발견한 것이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참, 나는 이때 욥이요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니까 내가 대답할 게 없습니다. 내가 입을 닫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막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정치인들도 시끄럽고, 뭐 다 똑똑해요, 다. 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저래야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뉴스 안 봐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 아내가 뉴스를 보면 여보 꺼 시끄러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헛소리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럼 방역은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방역은요 하나님의 손이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뭐 아무리 해도요 안 돼요. 안 될 것은. 전능자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서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라.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것, 이거 제발 좀 멈추고 내게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요 내 얼굴을 구해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구해라.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방향도 바뀌어져야 돼요. 가장 본질적인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거는요 중원 부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은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은 자비의 얼굴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내 얼굴을 구해라. 내 얼굴을. 너희들이 제발 내게 초점을 좀 둬라. 저는 한국 기독교에게, 한국 교인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요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비출 것이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고, 내 얼굴을 구하면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샬롬.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샬롬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만은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수백만 명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몇 명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중보자가 없어서 이 민족을 멸망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왜 한 명이 없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셔요?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나도 중언부언할 때가 너무 많아.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한다라고 자랑했던 그 교회도 WCC로 넘어가 버렸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진짜 의인이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 예루살렘. 그런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요, 진짜 한 명의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들 몇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참 우리 교회는요, 진짜 몇 분의 중보자들이 중보하면은요, 이 교회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삽니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하늘에 와 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요, 뭡니까?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로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 여러분, 용서해 주신다는 것. 지금 우리는요, 희생양 찾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지금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의 어떤 사람이요, 이 중국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핑계 정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미국이라고 해요. 미국.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핑계 무슨 문제를 누구에게 정가를 하려고. 야,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문제야.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진짜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죄 사함이 받아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간음한 여자에게 말했듯이 그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죄가 사해지면은 그 다음에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고쳐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을,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이 모든 질병을 사라지게 할 것을 믿습니다. 3,500명이 됐대. 여러분, 다음 주에는 1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사람이 막 이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사를 지내기까지. 그 타작마당에 양이 피를 흘리고 소가 피를 흘리기까지. 이 말의 의미는 신약성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때까지 이 땅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땅을 고쳐 주셔야 돼요. 아벨의 피가 호소하듯이 이 땅에 너무너무 무지한 죄악의 피들이 흘려져 있고 너무너무 많은 악들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우한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죄악의 바이러스가요, 이 땅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우한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이 땅을 완전히 덮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진짜 고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속에서 막 그냥 말씀의 생수가 터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 나라 속에서,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